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수 경칩을 지나서 춘분을 향해 가면서 우리 마음도 그렇게 부드럽게 풀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살짝 쌀쌀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러고 있노라면은 마음에 절로 봄빛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순절 기간 동안의 묵상이 바로 그런 기쁨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좀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에레미야의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허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본 결과이고 세계 정세를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하게 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를 부르신 분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에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또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떠나서 가라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의 현실로 놓고 보면 이런 상황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자, 어떤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를 주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을 비워달라고. 이제 계약한 기간도 다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들어와서 살 거니까 집을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 세입자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들어오고 그 돈으로 전세금을 지불해줘야 되는데 그런 돈이 지금 없으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권 설정을 풀어주면 대출을 더 받아서 그 전세금을 그때 가서 주겠다고. 당연히 돌려줘야 할 전세금은 주지 않으면서 먼저 나가달라는 거예요. 자,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욱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니, 복 주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복을 주시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어떻게 여기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 속에서 그 복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 있어서 고향을 떠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뿌리채 다 뽑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친척을 떠나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친척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 주었던 그 기반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그것, 소위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결국 재산, 권력, 보호, 후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런 이렇게 황당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소개한 집주인의 언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세입자를 화나게 하는 사건이죠. 마치 가진 자의 횡포처럼 느껴집니다. 전세권 설정을 풀지 않으면 전세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기간 만료됐으니까 나가라고요? 이런 횡포의 집주인에 대해서 이제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우리 돈 떼어먹히는 것 아니야? 세입자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온갖 지혜를 모아보지만은 한숨만 나오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저 집주인을 믿을 수 있을까? 나가고 난 다음에 언제 그 돈을 다 만든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것, 이거 너무나 무모한 일 아닌가? 재산도 포기하고 보호받음도 포기하고 후원 세력도 포기하고 상속마저도 포기하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현실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적인 것 딱 하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결국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니, 종국적으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면은 예나 지금이나, 물론 그 당시는 100 몇십 세씩 살았으니까 그래 젊은 나이일 것 같아 보이지만 역시 75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정리하고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될 시간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새롭게 도전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목적도 없는 긴 여행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도 주어진 것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위대한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에 그 첫발을 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미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것은 그 가문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라의 지금까지는 고정되어서 그저 그런 날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으로 바꾸어 놓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체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조건 지을 수 있는,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존재 너머에서 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며 메마른 것으로부터 풍족하고 소망을 새롭게 하게 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숙하게 개입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것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미래적인 것 딱 하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 같아 보입니다. 아니, 종국적으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냐, 양당 간의 결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서 통독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성경의 특별히 역사서와 선지서들을 읽어가다가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언자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던 왕들은 나름대로 승승장구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려서 권력의 맛을 들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늘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려진 말씀이 이제는 쓴소리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들은 한결같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 때에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또 그 영화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윗의 왕권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왕권 위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8장 성전 낙성식에서 그가 했었던 간구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낙성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일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할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귀담아 듣고 그대로 해서 이만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내 대에서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 대가 끊임없이 이어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처럼 일국의 왕이 그 다음 왕에게 유언을 하면서 나라의 통치는 이렇게 하고 신하들은 어떻게 다루고 군사력은 어떻게 다루며 외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여기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깊이 있게 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안 그대로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위가 대대로 길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9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지혜를 달라고 할 때 마찬가지고요, 성전 낙성할 때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 아비 다윗처럼 그렇게만 살면 내가 복 주겠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면 그 다음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 2개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마음, 초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고 있기 때문에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렸다라고 책망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첫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마음에다가 비끌어 맬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지난주 동안에 타고르의 기탄자리라고 하는 시를 좀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이나마입니다.
당신 옆에 앉을 은총을 구합니다. 지금 하던 일은 뒷날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옆에 잠깐만,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모습으로서 떨어져 있으면 내 가슴은 안식도 휴식도 없고 나의 일은 가없는 고통의 바닷속 끝없는 고통이 됩니다. 오늘 여름은 산들거리고 속삭이면서 내 창가에 왔고 벌들은 꽃덤불 정원에서 부지런히 씨를 읊습니다. 지금은 말없이 당신과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이 조용하면 넘치는 안일 속에서 생명의 헌사를 노래할 시간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춰두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깊이 사로잡힐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조용하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그러므로 거기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마음껏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나 할 것이 전부 바쁩니다. 바쁘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어디다 빗끌어 메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채로 그저 그렇게 시간을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의 경우,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솔로몬의 경우는 더 큰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만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될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인물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시야 같은 왕이 있습니다. 그 우시야 왕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솔로몬 때만큼이나 영토를 확장시켜 놓았었고 백성들은 전부 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왕권은 아주 탄탄했고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니 자기 스스로가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용감한 80명의 제사장들이 그를 가로막고 섭니다. 감히 자기 앞을 가로막는 제사장들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성서 기자는 우시야 임금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겠다고요? 그거 탓할 일 같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만의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강성해지는 게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룬 성취에 도취한 이들은 스스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만의 독을 마시게 됩니다. 교만은 악을 낳기 마련입니다. 교만을 말하는 라틴어에서는 슈페르베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단 말이 무엇입니까? 실제 상태보다도 더 나은 상태로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이들을, 당연히 다른 이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좋게 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교만을 뜻하는 휘브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늘 분노를 뜻하는 네메시스라고 하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해지면 신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진도를 뿜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단순히 약속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미래가 그 약속의 성취를 열매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소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엊그제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새로 선출되었죠. 베네딕트 16세를 이어서 프란체스코 1세가 이제 곧 등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톨릭 역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남미 출신 교황이 선출됐다 해서, 또 그가 원래 이름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으로 즉위하면서 자신의 즉위명을 청빙과 겸손의 상징이었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를 따라서 프란체스코 1세라고 정했다는데, 그의 삶이 나름대로 가톨릭 교회에는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청빈한 삶을 통해서 그가 가톨릭의 수장으로서 상당히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추기경으로 있을 때도 자기 관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빈민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기를 즐겨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속사정을 듣고 같이 위로하기를 원하고, 이변 추기경들 모인 그 자리에서 콘클라베라고 교황 선출하는 그 모임의 마무리 짓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도 다른 자기 차가 아니라 다른 추기경들과 똑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이런 모습들이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황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되고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교황으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시스티나 성당에서 집전한 첫 미사에서 그가 강론한 것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곧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곧 우리 교회는 결국 인심 좋은 NGO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인심 좋은 NGO, 비영리 어떤 기구, 그거하고 뭐가 다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그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바로 그렇게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느냐, 아니 그저 흘러가는 말씀이냐,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그 발걸음은 대단히 힘든 걸음이 될 수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복된 여정의 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늘 우리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결국 인심 좋은 비정부 기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황이 한 그 말을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야말로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가실 수 있는 은총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자꾸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저 약속으로만 주어진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만 동행할 수 있었던 것, 그러므로 그 발걸음을 통해서 복된 여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